그 상황에 주어지는 그 말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3절 한 절 말씀이에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때인데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아직 어린 때이고, 또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성전에서 길러지고 있던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말씀이에요. 오늘 3절만 읽었는데 그 위에 2절 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이렇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제사장 엘리의 눈이, 이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 뜻도 있지만은 이 엘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이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요. 또 3절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실제 그 사무엘이 있던 그곳에 등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 들어가면서 엘리에서 사무엘에게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옮겨져가는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그때까지 요 한 절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한 절 말씀이 근거되어서 말씀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분량으로 놓고 보면요, 가장 많은 분량의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을 근거하여서 전달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후에 선지서의 많은 분량의 말씀들도 다 요 한 절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달되고, 또 그 말씀이 전달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아기 예수님 오신 그때 초림,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대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때까지가 성령 시대, 그때까지가 은혜 시대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다.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복음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이 이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1차적으로는 그때까지를 잡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그때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으로 놓고 보면 중요한 것이, 지금은 성령 시대이다, 은혜 시대이다, 아직 기회가 살아있는 때이다. 사무엘상 3장 3절로 근거하여서 아직 말씀이 맞춰지지 않은 때이다, 아직 기회가 있는 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으로서 처음 주어진 때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내산에서의 때예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따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실제 창세기의 말씀이 주어진 그때도 창세기 때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시내산에서부터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때예요.
그때부터 창세기부터의 말씀을 쭉 받고 그리고 요 신명기 때의 말씀까지를 다 잡고 그다음 그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이 쭉 진도로 전개되어 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40년은요. 이 모세를 통해 처음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하여서 반복하여 훈련했던 기간. 그래서 광야와 말씀은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원어로도 광야와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광야이다, 말씀이다. 같이 봐도 무방한 거예요.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때이다, 말씀의 때이다. 내가 지금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표현 많이 하는 경우 봤어요. 내가 지금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다.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나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어. 나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나 지금 말씀의 때를 지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때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의 모든 말씀들은 다 이미 주신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되뇌어가면서 전개되어가는 구조이지 다시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처음 주신 그 말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처음 주신 그 말씀이 실현되는 때가 여호수아의 때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때, 여호수아서의 때, 가나안 정복 기간, 여호수아의 15년 동안의 기간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처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만요. 사실 요 모세 오경은 미완성의 책이에요.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죽으면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모세가 죽은 게 너무너무 중요하긴 하지만요. 모세 죽은 건 그냥 모세 한 사람 죽은 거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됐다라는 걸로 완결지어지지 못해요. 여호수아까지 가야 모세 오경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만요. 이야기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요. 여호수아까지 가야 그 모세 오경 모든 말씀이 한 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나 책이나 같은 거 봤을 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 진짜 마지막 이야기는 그 다음 때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대부 1탄, 2탄, 2탄이 제일 유명해요. 근데 3탄 봐야 대부 1탄, 2탄이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3탄은 그렇게까지 인기 없었어요. 3탄은 뭐 그렇게까지 작품적으로도 평가를 높게 못 받았는데 그런데 대부 영화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3탄까지 봐야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세 오경을 계속해서 되뇌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모세 오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려면 적어도 여호수아까지는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까지 가져야 모세 오경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를 한 통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모세 육경이라고도 분류하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모세가 쓴 게 절대 아니지만 모세가 죽은 후의 이야기니까. 그러나 이야기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말씀으로 놓고 본다면은 여호수아까지가 한 통으로 끊어지니까 여호수아까지 가져야 모세 오경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때가 이 여호수아 15년 동안의 기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때인 거예요. 이때 모세 오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가장 강건했던 때, 영적으로 가장 긴장이 살아있던 때, 가장 예배가 살아있던 때이고 또 계속된 전쟁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때였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실제 열매가 있는 신나는 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실제 달라지는 광야 40년의 때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놓고 보면은 그날이고 그날이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때에 가서는 실제는 오히려 광야 때보다도 더 힘들 수 있지만은 매일매일이 전쟁의 연속이니까 더 힘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가 다른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추상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눈에 보이기에 광야 40년 동안은 달라진 것이 어린아이가 자라났다. 그 다음에 그 1세대들이 다 죽었다. 장례 치렀다.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15년 구간의 동안에는 실제로 보여지는 많은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는 실제 열매가 주어지는 실제 영토를 다 확보하고 다 기업이 주어지는
그러한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 15년 때에는 정말 잘 믿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요. 여호수아 15년 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15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느 누가 막 잘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다그치고 이런 거 전혀 없는데도 잘해요. 알아서 잘해요. 정말 알아서 잘해. 야 새벽기도 나와 주일 꼭 지켜 이런 얘기 하나도 없는데도 알아서 잘해. 뭐를 시킨 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하는 거. 그 여호수아 15년 때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 수백 년 역사 전체 놓고 수천 년 역사에 그래도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역사는요 15년밖에 안 돼요. 요거 사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요, 한 사람이 정말 70이고 강건하면 80 산다, 진짜 강건하면 90 산다, 요새 100세도 살지만은 그렇게 놓고 비유한다라고 해도 이스라엘이란 나라 전체가 그 긴 기간 동안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나라 역사에 15년밖에 안 되는데 개인 역사에 1년 반만 잘 믿어도 대단한 거다. 정말 누가 잔소리하는 거 없고 다그치는 거 없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이 그래도 1년 반이라도 잘 믿었다. 그럼 대단한 거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요, 이스라엘 역사로 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예요. 네. 진짜 어떤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간섭 없이 하나님 막 속상해하고 애달파하고 이런 마음 없이 쭉 잘 달려나갔던 기간은 그 여호수아 15년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다 치르고 전쟁 치르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러나 예배 한 번도 빵꾸 내지 않고 그대로 탁 잡아들이면 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긴장 딱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더 돌진하는, 원망 불평 이런 거 전혀 없고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하고 왜 쟤는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대로 아멘 감사하면서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갔던 때 15년 여호수아 15년의 때, 그때가 귀한 때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 들어서면서 사사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금방 식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바로 떠나는 거예요. 참 순식간에 너무나 무섭게 떠나는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 때에 들어서기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다 혼자내고 광야 40년 그렇게 40년 내내 해도 요만큼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다 참아주시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훈련시키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딱 여호수아 떠나고 난 다음에 믿음 식어지는 거는요 서서히 식어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다 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또 징계하시고 사사들 보내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했던 때가 반복이 되어 나가지만 사사시대 12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그 시대가 반복되어 가지만요, 그러나 사사시대 전체는 이미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기울어지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 사사기 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떠나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님 징계하시면은 심판하시면은 또 회개하고 또 잘 믿고 다시 예배하고 또 사사를 통해 구원하고 또 좋은 날 맛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요, 전체 놓고 봤을 때는 사사시대는 이미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죽으려고 이렇게 믿고 또 안 죽으려고 이렇게 믿고 겨우 해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가서 영적으로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했지만요, 또 그 이후로도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한 번씩 여호사밧 아사 때, 여호사밧 때 후에 또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한 번씩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온 나라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지키고 말씀을 즐거워한 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 시대가 가장 전성기였고 다윗이 참으로 잘 믿었던 왕이었지만요, 그러나 다윗 시대도 사무엘서 전체를 묵상해 보면은 그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로 돌아왔던 것뿐이지 온 나라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긴 시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다윗 한 사람으로 우려먹은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몰아가시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이 워낙에 막강하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딱 한건하게 붙어서 딱 붙여대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갔던 것뿐이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윗 왕과 함께 하나님 다시 잘 믿고 회복하자 이렇게 나아갔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기 싫은데 하는데 다윗이 워낙 확고해. 워낙 확고하고 워낙 막강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막 억지로 우리 가나안에 왔는데 이러면 안 된다, 잘못, 이러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그대로 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전진하소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은 워낙에 다윗이 막강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대단한 왕인 거예요. 온 나라를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우리 재단 회복해야 한다. 해서 말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렇게라도 따라가니 그 시대가 임하고 그 이후에 그 다윗 시대 하나를 놓고 그 수백 년을 우려먹는데, 그래도 전체로 놓고 보면은 자원하여서 일어난 시대다, 자원하여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한 시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시대는 여호수아 15년밖에 없어요. 결국 그 사사 이후의 말씀은 큰 흐름에서 동일한 거예요. 계속해서 돌이키라,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돌이키라,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오랫동안 전해졌던 말씀의 성격이 바뀌어지거든요. 선지서들을 보면요, 바벨론의 패망하기까지의 말씀과 바벨론 포로기 때의 말씀이 전혀 달라요. 이 말씀을, 이게 누구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말씀했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싹 다 띄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뽑아 보면요, 바벨론 패망 이전에, 바벨론에게 나라 망하기 이전의 말씀들은요 상당히 피곤해요. 이러면 안 된다, 니들 이러다 망한다, 아주 죽고 싶어 환장을 했냐, 막 이렇게 얘기.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말씀은요 상당히 싱그러워요. 아주 상큼하고 소망이 막 가득해. 하나님 너희를 위로하신다, 회복한다, 너희 잘 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크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거 배경을 모르고 말씀 보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이전 말씀들은요 상당히 피곤하고 잔소리로 느껴지고 아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배경 전혀 모르고 그냥 말씀 보면요, 포로기 때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아주 좋아, 아주 이게 회복이 되고 소망이 있구나, 마른 뼈도 살아나는구나, 뭐 이게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 몰라서 그래요. 그거 저주의 말씀이구나, 듣기 싫구나, 아주 잔소리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은요, 실상 그 말씀이 선포된 때는요 아직 소망이 있는 때예요. 아직 희망이 있는 때, 아직 그래도 배가 가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이거는 희망의 말씀이구나, 너무 좋구나, 막 소망이 샘솟는구나, 꿈이 생기는구나, 이런 말씀들은요 실제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미 끝난 때예요. 이미 나라 망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은 먼 훗날 다시 또 회복하니까, 그러나 당장을 놓고 보면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실제 쉽지 않은 거예요. 막 소망이 생기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나라 망한, 하루하루가 이건 광야 때와 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의 때인데, 포로 나라 잃고 너무너무 힘든 때인데 말씀은 소망의 말씀, 늘 선택받았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응원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는 말씀인데, 실제 상황은 이미 망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소망이 하나도, 이미 끝났는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말씀. 그래서 이 원리를요 반드시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적용적으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나라 민족으로나 아직 기회가 있는 때, 아직 소망이 있는 때에는요 말씀이 그저 귀찮고 잔소리로 느껴지고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요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막 소망이 생기고 할 때는요 실제 그 사람 이미 기회 다 놓치고 남버린 그 이유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미 완전히 망해버리고 난 이유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말씀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잔소리로 느껴지고 그러한 때가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소망인 때의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았을 때에
이게 고혈압, 당뇨, 암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예로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로 예를 들면 이런 걸로 고생하는 사람들 예로 보면은 그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혈압이 터지고 하루아침에 당뇨가 오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다 이게 그때 다 아는,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가 터지지, 이러다가 또 큰일 나지 해요. 근데 그때 완전히 터지기 전에 그래도 아직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거기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진짜 먹는 거 관리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만약에 예방하고 해나갔다면은 그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겠다. 옆에서 이러다 너 큰일 난다. 막 여보 이러다 큰일 나요. 그런 말. 내가 알아서 막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막 할 거 다 하고 막 살아 막 이렇게 살다가 뻥 터졌다. 그러면 그때 정신 바짝 차려. 근데 그때 정신 바짝 차리면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어. 그 옆에서 어른들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로 지대로 고생하는 분들 보면요, 아주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요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숟갈 따 먹는 것도 반찬 하나 먹는 것도 너무너무 조심스러워하고 약이란 약을 이따시만큼 다 챙겨 먹고 그만큼 잠깐 시기 놓치면 또 큰일 난다고요. 아이고 막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먹는 거 보면은 그냥 정말 거지같이 먹는 이렇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아지는 쉽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전까지 그때 정신 차렸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 이후에 고생하는 것 10분의 1만 고생해도 그만큼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중독으로 터졌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한번 지대로 터진다, 여기서 못 멈추면은 진짜 망한다 했을 때는 말 안 들어. 가니까 되니까. 운동선수들이 너 이번 게임 여기서 쉬어줘야 된다. 아무리 하고 무슨 쉬어줘야 된다.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끊어진다 했을 때 하면 돼. 그래도 뜨니까 아니 막 투지를 발휘해. 나 이번 게임 반드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게임을 마지막으로 끝난 선수들이 많아요. 난 후회 없다. 근데 아쉬운 거예요. 전체로 놓고 보면 그래 중요한 게임인 건 알지만은 그래도 그 타이밍에 쉬고 죄아발에 좀만 더 집중했다고 하면 훨씬 더 큰일을 오래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터지고 버리면은 이 완전히 조심하고 살아도 회복이 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하지만요, 예방이 귀한 거예요. 괴테의 시구 가운데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대가 옳지 않은 것이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대 형편이 좋지 못한 것, 이런 시구가 있거든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다녀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린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다. 사력을 다해 외쳐요. 우리 승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력을 다해 외친, 간절하게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여호수아 칼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칼렙 말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끄럽다, 우리 못 들어간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니들이 그렇게까지 안 된다 그랬으니까 너희 절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딱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니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 갈렙까지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죽이려고 할 정도로 안 된다 그랬으니까는 못 들어가. 니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니들은 못 들어간다. 딱 선고하시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딱 선포해요. 딱 종결지어요. 그래갖고 정탐했던 40일을 두고 하루를 1년 잡아서 40년 광야에서 돌게 하시겠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제서야 그때 가서 아니라고, 우리 가나안 땅 올라가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늦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안 된다고, 올라가지 말라 그래라. 끝났다 이미. 말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도 말 안 들어. 모세가 지금 올라가면 죽는다. 지금 올라가면 죽는다. 안 된다. 하나님 끝났다 그랬다. 근데 거기서 기어이 올라가. 그래. 하나님 늦었다고 하시는데도, 끝났다고 하시는데도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그래 결국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다 죽게 하세요. 아말렉과 모든 가나안인 통해서 다 죽게 하세요. 그 말씀 보면 야 진작에 된다고 하실 때, 그냥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실 때 그냥 들어가면 될 것을 말이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야 있지. 그리고 자기들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정도로 안 된다고 해놓고는 하나님 그래 알겠다 안 된다고 하시니까는 그제서 아니라고 들어가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말씀 보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으로 가요. 지옥에서 고통하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요 나사로를 좀 보내줘서 자기 있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에는 그곳에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은 여기서 죽은 나사로가 가서 직접 말씀 전한다라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절해요. 이렇게 비유 말씀이 맞춰지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으로 놓고 보면 그때야 됐지만 아닌 거예요. 딱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카터 대통령이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나이로는 100살 넘었을 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교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한 때가 79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까지 공항 가면서 박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해요. 가까이 예수님 믿으시라고. 차를 같이 타고 공항 가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공항 가는 데는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때 얼마나 중요한 주한미군과 어마어마한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마지막 갈 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꼭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데 결국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놀라운 건 그러고 3개월 뒤에 11.6 일어나서 박 대통령 가요. 그 역사예요. 진짜 중요한. 그 카터 대통령이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 카터 대통령하고 그 네 분이 한 4시간에 걸쳐서 식사하신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나 그때 박 대통령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너무 아쉽다라는. 근데 벌써 그때 18년을 장기 집권하고 있던 때인데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그렇게 갈 거라고 누가 생각하나? 이게 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후반으로 갈수록요, 말씀이 계속해서 강해져 가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심하게 말씀하세요. 막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막 말씀 막 폭포수같이 전하는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놓고 바리새인들한테 야, 니들이 그래도 위로의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지금 끝나기 일보 직전인 그 위로의 말씀, 뭔 위로의 말씀이야? 니들 끝난다. 진짜 막 강하게 말씀하거든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나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 니들 이제라도 돌이키면 산다.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마음이. 그래서 그 말씀 강하여진다.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그렇게 보면 안 돼. 예수님 정말 그 마지막 그 앞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제가 한 번씩 말씀을 전하러 갔던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 환우들
그 또 병원 간호사분들 믿는 분들 해서 한 50여 명 예배하는데 그 예배 말씀 전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하나 이야기가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시누이예요. 네, 그분은 이제 새언니인 거죠. 올케. 자기 올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인데 지금 이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꼭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러면서 근데 우리 언니가 너무 강박하셔서 너무 완고하셔서 목사님 가시면 막 뭐라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아이 뭐 저 욕 잘 먹습니다. 네. 뭐 꼭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가서 기도하는 거는 또 많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은 갈 수 있다고. 근데 이분이 이 의학적으로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면은 너무너무 정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병실 앞에 와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올케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언니 제가 목사님 모셔왔어요. 기도 한 번만 받아요. 기도하라도 한 번 받아요. 막 안에서 막 욕을 하는 거야. 나오지 말라 막 뭐라는 거. 이분 무슨 뭐 몸이 안 좋으신 분이라기엔 막 병원 쩌렁쩌렁해요. 막 왜 어쩌겠다 막 이러는. 내가 밖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고 들어왔어. 들어오래 그러고 아유 목사님 안 되겠어요. 이래도 아유 어떡하나. 근데 괜찮게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 무시무시한 딱 이러고 있는데 기도해야 돼. 네, 이런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기도해요. 근데 이러더니 그래도 내가 불쌍했는지 어쨌든 그 젊은 목사가 왔다 하는 그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해. 아멘해. 그러고 나간다. 하지 말란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그 어른 가셨어. 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무 신기하네. 뭐 알 수 없지만 정식으로 영접하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분 내가 보기에는 그때가 자기가 3일 뒤에 갈 거란 거 전혀 생각 못해. 전혀 생각 못하는데 그래도 왔다 그 강권해가지고 가서 그걸 기도했다. 기도받았다. 감사한 마음. 근데 나는 모르니까 의학적인 걸 모르니까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3일 만에 가실 분으로 안 보이는데 근데 참 어쨌든 감사하다. 그분 그래도 그렇게 강권해서 그 기도 한번 하고 아멘이라도 한번 한 게 어디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지금 우리는 아직 기회의 때를 지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를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제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직 기회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기회의 때를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다 말씀을 잔소리로 느끼는 때잖아요. 다 막 시끄럽다, 막 관심 없고, 뭐 교회니 예수님 막 시끄러워, 막 이런 시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뭐 말씀을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못 전하게 하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한 때, 말씀을 받게 되는 때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귀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지금 아직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다. 성령의 때를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